22절까지 좀 길은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에게 대적하여 위협과 살기를 품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해당들에게 보낼 공문들을 청하니, 이것은 만일 이 길에 속해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발견하여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오려 함이었더라. 그가 길을 떠나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그가 땅에 엎드려 한 음성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당신은 누구시니까 하매 주님께서 말씀하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니라. 가시 채찍을 걷어차는 그것이 네게 고통이니라 하시니, 그가 떨며 심히 놀라 말씀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 일어나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전해드리리라 하시니라. 그와 함께 떠나온 사람들은 음성을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므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데려가니라.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이름의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서 말씀하시니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 일어나 직선거리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을 찾으라. 이는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한즉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그때에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주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많이 듣기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행을 하였고 여기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라는 권한을 수제사장들로부터 받았다 하더이다 하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선택함을 받은 그릇이니라. 이는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길을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형제 사울이여, 주님 곧 그가 오던 그 길에서 그대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그대로 하여금 보게 하시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거기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그가 곧 시력이 회복되었으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또 음식을 받아 먹은 후에 기운을 차리니라. 이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내더니 즉시 그가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니라.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죽이던 그가 아니냐. 또 여기 온 것도 사람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데려가라는 것이 아니냐 하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이분께서 바로 그리스도시라 입증함으로써 다메섹에 거하는 유대인들을 황당하게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보지 못한 자들은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본 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을 밝히 바라보고 주님의 그 권능에 다시 한번 자기를 낮추는,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회개케 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도 그간에 들으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울의 전 이름은 사울이었었죠. 사울. 사울 하면 이스라엘 왕 중에 또 사울이란 왕이 있었죠. 사울이란 그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율법사로서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름이에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울 왕이 되었죠. 이제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도 율법 안에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아주 존중하고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강팍하고 못됐어요. 1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대적하여 살기를 품고 살기가 등등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아주 그냥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거예요. 살기가, 개역성경은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그 7장에서 스데반을 칠 때에, 죽일 때에 앞장섰던 그런 사울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다 막 도망가 숨으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제사장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3절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래요. 하늘에서 그냥 이 대낮이니까 태양빛이 얼마나 밝아요 지금. 예? 근데 태양빛이 밝으면은 우리가 전등을 밖에 가로등을 켠다든지 하면 가로등 효과 나요, 안 나요? 태양빛에 의해서 이런 전등 효과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태양빛보다 더 밝은, 태양빛을 능가하는 한 빛이, 아주 그냥 한 빛이라는 것은 하는 크다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큰 빛이 태양보다 더 아주 밝은 빛이,
태양빛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밝은 빛은 처음 본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 태양을 바라보면 눈 버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태양을 직접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그 태양빛보다 더 센 빛이 바울을 둘러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피조물의 빛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을 받은 사람을 빛의 자녀라 그래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빛을 받은 거예요.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 우리 에베소서 5장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녀였어요. (8절) 시작. 이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라.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자, 보세요. 구원을 받으면 빛의 자녀예요. 어둠의 자녀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인은 캄캄한 지옥에 가야지 되고 그 지옥 자식이었었다 이겁니다. 한때는 우리가 다 지옥 자식이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라. 그럼 빛의 자녀니까 그걸로 끝난 거냐? 아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뭐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이 빛의 그 8절에 빛의 자녀들로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해 봐요. 행하라 그랬죠? 구원받은 그걸로서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그랬으니까 빛의 자녀들로서의 본분을 다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 어둠에 있을 때 일을 행하라는 거요. 이전 일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어둠의 자녀들로서 어둠에 있을 때처럼 살으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찐 연고입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달라져야지. 안 달라지는 것은 어찐 연고입니까? 달라져야지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으면은 달라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건 행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동이에요, 자동. 자, 여러분, 이 빛이 들어왔어요. 이제 전등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가요? 그대로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물러가죠? 그럼 여러분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온 것이 구원이거든요. 뭐 구원이 뭐 예수님 안 들어오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성령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어둠이 물러가야 하는데 왜 어둠이 그대로 있어? 그게 무슨 구원이야? 그 구원을 착각하면 안 돼요. 어두움의 일을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버리려고 애써서 버리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자,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자동으로 물러가요. 빛을 내쫓아서 안 나가는 어둠을 내쫓아서 물러가요. 자동이라고요. 그러니까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도 스스로 끊고 자연적으로 끊게 되고, 술 먹던 사람은 술 끊어야 되고, 도둑질 하던 사람은 도둑질을 끊어야지 되고, 그게 다 스스로 끊어지는 거요. 노름 하던 사람은 노름 끊어야지 되고. 그 4장, 에베소서 4장 20절 보세요. 4장 20절. 20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면 너희는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속임으로 가득한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거요. 그 새 사람이 안 됐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었다. 새롭게 창조됐다. 근데 왜 옛날하고 똑같아? 도둑질 하던 거 계속 도둑질하고, 사기치던 거 계속 사기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오히려 더 망쳐버렸어? 종교생활 할 때보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율법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 사울 보세요, 사울. 이렇게 한 빛이 둘러 비치니까 너무 그 빛이 얼마나 밝고 장렬했던지 눈을 여러분들 태양은 그래도 잠깐 우리가 바라야도 보죠. 이런 전등빛은 계속 바라볼 수 있잖아요.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하늘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꼬꾸라졌어요. 그가 땅에 엎드러져. 그 빛이 들르니까 그냥 자동으로 땅에 엎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엎드려지는 거예요. 자기 의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성이다면 뭐 해야 말씀 안 듣고.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은 가시채찍을 걷어차는 그것이 네게 고통이니라. 네가 나를 핍박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돌뿌리 차면은 옆 사람 발톱 빠져요? 내 발톱 빠져요? 못 믿겠으면 나가서 돌뿌리 한번 차봐요. 신발 벗고. 내 발톱이 빠지나 옆 사람 지나가는 사람의 발톱이 빠지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발톱이 빠지나 그런 것처럼
가시채를 이렇게 소는 뒷발질을 잘해요. 저 어렸을 때 소 풀 뜯기다가 소 뒤에 가서 소를 조금 귀찮게 하면은 뒷발을 탁 하면 그 뒷발이 어디 와서 맞는 줄 알아요? 이마에 와서 딱 맞아요. 근데 큰 소한테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송아지 같은 것들 그런 거 이제 조금 어리잖아요. 그런 거 이제 뒤에 가서 송아지 뒤에 가서 뒷발을 탁 치면 애들이니까 키가 작잖아. 이마에 딱 들어와서 맞는 거. 이마를 맞아봤어요. 손은 뿔로 받고 뒷발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쟁기나 이런 것을 수레 같은 거를 이제 끌게 하려면은 길을 들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억지로 고삐를 잡아당기고 하면 이것도 이제 반항을 안 하고 뒷발질을 하거든. 그 뒷발질을 못하게 하느라고 그 뒤에다가 가시를 이렇게 가로질러 놓는 거예요. 가시나무를. 그러면 이제 소가 발길질을 탁 뒤로 하다 보니까 가시에 탁 찔리는 거예요. 가시를 뒤에다가 쭉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누구 봐라. 뒷발질하면 누구 다리 아파요. 제 뒷다리 아프지.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간 이제 할 때마다 가시가 찔려서 아프니까 뒷발질을 않더라 이겁니다. 소도 약아서. 그 뒷발질 못하게 하느라고 가시채를 뒤에다가 딱 해놨다 이겁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소같이 너도 나를 핍박하면 너한테 고통만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도 아셔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기한테 어떤 고통이 따르든지 한 가지 고통이 따라와. 물질의 고통이 따르든 고통에 또 육신의 고통이 따르든 자녀의 고통이 따르든 하여튼 하는 일에 고통 한 가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불순종은 뭐예요? 뒷발질 하는 거거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가시채를 걷어차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 속에서 고통이 있다. 한 가지 고통이 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는 무엇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고통이 나에게 이런 고통이 뒤따를까? 생각해 봐야지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한 가지 고통은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불순종의 대가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불순종의 대가일 수도가 아니라 불순종의 대가로 봐야지 돼요. 그래서 사울의 일만 보고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도 접목을 한번 해서 볼 필요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은 가시채를 걷어차는 너의 고통일 뿐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말을 합니다. 6절에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지 됩니까?
그래서 곧바로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라. 그런 얘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돼요. 근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이제 좀 빠진 사람도 있지만 또 좀 이제 수요일 치곤 정상적으로 모였어요. 여러분들이 같은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뭐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먼저 번 들을 때와 또 다른 말씀도 듣게 되잖아요. 들을 때마다 같은 내용이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가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것을 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구원받았다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고자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서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서냐. 그냥 믿어서 안 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듣고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안 듣고 믿는 것은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그냥 내가 믿는 거야. 별로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래도 믿어야지 된다니까 내가 그냥 믿지 뭐 하고서 그냥 믿는 거요. 석가모니 뭐 내가 부처님 믿지 하고 부처가 뭐 어떻게 했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가서 절만 하고서 오잖아요. 내가 정성을 들였으니까 나는 부처를 믿어. 뭐 부처가 자기한테 와서 절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니들은 나한테 와서 절하고 나한테 모든 돈을 바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뭐 잘되게 해줄게. 부처가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가서 절만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성경 들고 교회만 오면 믿는 거야. 말씀은 듣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교회당에 오면은 어떤 일도 다 집어치고 말씀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다른 일을 해요, 다른 일을. 말씀 시간 되면 주방에 밥 하다가도 밥이 되든 말든 그냥 들어와요. 반찬 없으면 없다고. 밥 안 먹으면 어때? 먹으면 더 좋지만. 그만큼 중히 여기라 그런 얘기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좀 일찍 와서 하고. 말씀 밥 한다고 말씀 하나도 안 듣고 밥만 하고 가고. 그 뭐 하는 짓이요? 밥은 왜 해? 믿음 안에서 밥을 해주는 게 그 밥이 맛있지. 말씀 안 듣고 밥 해주는 건 전 맛이 하나도 없어. 밥만 하고 가는 사람들 더러 많아요. 식사 당번하면서 밖에서 스피커에 달려있지만 말씀 들려요? 자매님들? 안 들려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도 듣기 어려운데 1시간 일찍 와서 준비하라 해도 하나도 안 지켜. 다 똑같이 와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너 가서 들어라 이러니까. 네가 할 일이 무엇인지 가서 들어라. 근데 거기에서 이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뭔 소리가 나긴 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 못 알아들어. 7절 보세요. 그와 함께 떠나온 사람들은 음성은 들었으나, 음성은 들리는데 뭔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들어. 뭐 웅웅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 소리도 같기도 하고 우렁찬 뭔 소리가 들리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 빛도 안 보여. 그 사람들에겐. 그 사도 바울은 머리를 들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의 강렬한 빛이 비쳤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서 있어도 눈도 안 멀고 다 괜찮아. 빛을 못 보는 거야. 아무도 보지 못한 채 소리는 들었지만 뭐 아무것도 안 보여. 어떤 말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멍청하니 서 있더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를 왔는데 목사 설교하는 소리, 앰프 소리는 들었는데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안 들려와. 못 들었어? 예수님이 안 보여. 똑같은 거요. 예수님이 꼭 눈으로 보여야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져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지지 않으면 말씀 들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지면 신기하고 놀라워.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말씀 듣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음성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본 것도 없고 멍하니 서 있는데 바울은 땅에 꼬꾸라졌다가 눈을 떠보니까 세상이 캄캄하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강한 빛을 보니까 눈이 멀은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의 손을 잡고서 다메섹 이제 안으로 들어갔죠. 다메섹 안에 이제 성읍 안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눈이 보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도 못하고 기도했겠죠. 3일 동안 금식 기도했겠지. 물이 넘어가? 너무 놀라니까 밥맛도 떨어지고 물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3일 동안 그렇게 굶고 있었어요. 장님이 된 채. 그런데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가 있었다. 구원받은. 개혁성경은 선지자라고 나와요. 선지자가 있었다. 구원받으면 다 선지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 예수님을 못 보잖아.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잖아. 근데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봤고 만났고 먼저 알았잖아. 그러니까 먼저 선지자가 뭐예요? 먼저 선자 알지자 먼저 알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선지자요. 천국도 보이잖아요. 지옥도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보이잖아요. 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 다 보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지자요. 구원받으면 물론 제자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름은 제자들 교회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진 못했더라고. 만나보면.
그러니까 뭐 이름만 뻑적지근해야 소용없어요. 실제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돼야지. 그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소설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실제적으로 환상을 보여주고 환상으로 나타나서 알려주시고 그럴 때예요. 계시하실 때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성경이 있잖아요. 지금도 뭐 환상 보고 계시 보고 진짜 성경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너 일어나서 그 직선거리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을 찾아라. 유다의 집에 가면은 여러 곧바로 쭉 가면 유다라는 사람이 산다. 그 사람 집에 가봐라. 거기면 5 사울을 찾아라. 사울은 다소에서 났고 가마니엘 문화에서 자랐고 배웠고 그런 말씀 있죠. 다소에서 태어나서 온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더라 이러니. 그래서 이제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안수하더라 이런. 아나니아가 자기한테 안수하니까 자기 눈이 번쩍 떠지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사울이. 지금 보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아나니아 네가 가서 안수하면은 눈이 떠진다는 그 환상을 지금 사울이 봤어. 그러니까 그리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 그러니까 사울이요? 얼마나 사울이란 이름이 유명했던지. 사울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보기만 하면 다 잡아다 죽이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 주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나보고 그리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나라고요? 나도 잡혀가라고? 그런 거죠. 14절에 여기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라는 권한을 수제사장들로부터 받았다 하더이다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가 걱정 말고.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선택함을 받은 그릇이니라. 이거 걱정 말고 가. 내 이름을 증거할 선택받은 그릇이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장로교에서 택한 자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사도직의 선택을 말하는 것이지 누구나 뭐 다 선택해서 선택적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2장도 가보세요. 22장 14절. (14절에서) 16절.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그 전도하면서 자기가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 그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어 너에게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는 내가 보고 들은 일에 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너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네 죄들의 씻어버리고 침례를 받으라 하니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침례도 받고 이렇게 했다 하면서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하는 겁니다. 그 이제 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선택함을 받은 그릇이다. 왜 이 그릇은 뭐가 들었는데? 보배가 들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받은 그런 사울이라 이겁니다. 우리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가보세요. 사장 6절, 7절. 여러분들이 빛을 받으면은 보배를 받은 거예요. 시작.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가져왔나니 그 권능이 뛰어남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자, 보세요. 이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가졌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질그릇도 흙으로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요. 그런데 질그릇이요.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고, 그렇지만은 이 안에는 보배가 들어있다. 보배. 보배가 어떻게 되느냐?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비추셔서 그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들 마음속에 비쳤다 이겁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졌다 이겁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지니까 죄의 어둠이 물러가 버렸죠.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게 질그릇에 보배 가진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없는데 무슨 보배를 가져? 보배를 갖기는. 이 빛의 보배를 받은 사람은 늘 얼굴이 편해. 찌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악쓰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저 세상에서 뭐 이것저것 세상에 그냥 만고 풍성에 찌들려서 찡그려 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속에 기쁨과 즐거움의 빛이 그냥 날마다 용서처럼 하니까 그냥 육신은 고달파도 영은 즐거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전부 세상 풍파에 찌들려서 아이고 죽겠네 찌들어가지고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대가네 못 살겠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힘들다가도 교회 오면 힘이 번쩍번쩍 나야지. 세상에서 세상과 씨름하다가 교회당 와서 아이고 죽겠네. 그럼 돼요, 안 돼? 교회 와서 아이고 죽겠네 하려면 세상과 씨름 좀 덜 해요. 씨름을 너무 많이 하니까 교회까지 와서 아이고 죽겠네 그렇지. 여러분들이 보물을 가졌다면 그 보물의 빛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지 됩니다. 사도 바울 선택받은 그릇이다 이겁니다. 왜? 빛의 보배를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16절 본문 16절 가보세요. 이는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리라 하시니 내 이름을 위해서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여러분들 보시고 하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고통받은 거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통받은 거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요? 난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요 하는 사람 손 좀 한번 반짝 들어봐요. 내가 쉬게 해줄게. 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것이 복이에요. 큰 일들로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리라. 사울에게 보여준다 이거죠. 바울이죠. 그러니까 너 걱정 말고 사울한테 가. 아나니아는 순종했죠. 17절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말하기를. 이렇게 안수는 이렇게 중요할 때 하는 거예요. 뭐 병 나아라 안수하고 복 받아라 안수하고 복 주시옵소서 안수하고 그렇게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맡길 때 안수하는 거예요.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던 길에서 그대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대로 하여금 보게 하시며 지금 자네 못 보지? 그대 못 보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내가 안수하면 그렇게 된다고 해서 내가 왔다 하면서 안수하니까 18절에 즉시 거기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그가 곧 시력이 회복되었으며 일어나서 침례를 받고 또 음식을 받아 먹은 후에 기운을 차리니라. 이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냈다. 보세요. 지금 안수받고 기도받고 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막 떨어져. 그러더니만 눈이 보여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3일 동안 못 먹었는데 자 3일 동안 장님으로 있다가 봤어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물도 한 모금 못 마셨는데 이제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물이라도 하나 목말라 물 좀 한 모금. 3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었어. 3일 동안 밥 한 술 못 떴어. 우선 먹을 것 좀 주시오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는 먹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시력이 회복되었으며 일어나서 바로 침례받아 버렸어. 여러분들 구원받으면 바로 침례받아야 하는 거예요. 겨울이라서 추워서 못 받아요. 바빠서 못 받아요.
구원받았다며 침례에 대해 관심도 없어. 침례가 구원은 하지만 구원의 증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첫 번째 간증이라 이겁니다. 시력이 회복되었다. 율법 수건이 벗겨지고 율법의 수건이 내 얼굴을 싹 가리고 있었는데 그 율법 수건을 싹 가리니까 이제 벗은 얼굴이 되어서 내 모양이 어떤가를 잘 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대방에 보여주더라 이런 얘기.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한번. 십 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이제 주님은 그 영이시니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주님의 영에 의하여 이루신 것이니라. 율법 수건이 나의 마음을 덮고 있었어. 내 마음을 덮고 있었어. 죄가 내 마음을 덮고 있었어. 눈도 멀었어. 자, 보세요. 13절 후에 13절, 14절 보세요.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로 하여금 이미 없어져 버린 그것의 끝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눈멀어 있어 이날까지도 옛 유언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 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느니라. 율법 수건이 있으면 마음의 눈도 멀어져. 마음의 눈이 멀어지니까 그 옛 유언을 읽을 때, 옛 유언이 뭐요? 구약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 있으나 율법 수건은 계속 벗겨지지 않고 있어. 모세 같은 율법 수건.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없어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 수건을 다 걷어 치워버렸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어.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의 간격이 없어졌다. 너와 나와 사이가 이제 이렇게 막혀있던 사이가 이제 딱 트인 사이가 되었다. 너와 나는 하나다. 우리가 각방 썼는데 이제는 한 방 쓴다. 뭐 그런 뜻도 되겠죠. 구원받으면 율법 수건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죄의 수건도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 비늘만 벗겨져서 세상만 보면 뭐합니까? 율법 수건이 벗어져야죠. 바울에게는 눈의 비늘도 벗겨졌지만은 마음을 덮고 있던 율법 수건도 이때 다 벗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바로 받죠.
율법에 침례 있습니까? 율법에 침례 받으라고 했습니까? 율법에선 할례 받으라고 했죠. 그래서 나는 할례인 중에 할례 중에 할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할례 받고 율법을 그렇게 외치던 사울이 나 할례 무의미해. 침례 받아야지 돼.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는 다시 살아야지 돼. 다시 태어나야지 돼. 하는 침례의 의미를 깨닫고 즉시 3일 동안 굶었어요. 물 한 모금도 못 먹었어요. 밥 하나도 못 먹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눈이 띄어지니까 바로 마시는 것도 먹는 것도 다 집어치고 침례부터 받았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구원받고서 어쩌다가 정말 교회당을 가다 보면 찬송하기, 준비 찬송 그때는 15분, 20분 막 했어요. 일찍 들어와서. 근데 어쩌다가 조금 늦으면은 찬송 소리 이제 주차하고 예배당 들어가다 보면 찬송 소리 들리면 계단을 팍 뛰어 올라가서 빨리 가서 나도 찬송하고 예배에 참여해야지. 팍 뛰어 올라가서 그냥 정신없이 올라가서 찬송하고 말씀 듣는데 치중했어요. 요즘들은 준비 찬송을 하든지 말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예배 시작을 하든지 말든지 말씀을 읽든지 말든지 자기 할 일 다 보고 무슨 말씀이 들어와요 그게? 여러분들 바울 보세요. 바울 시력을 회복하니까 예수님을 시력을 회복한 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집어치고 침례부터 받았잖아요. 그리고 19절에 침례를 받고 또 음식을 받아 먹은 후에 기운을 차리니라. 그러니까 진리에 관한 일을 제일 먼저 하고 나머지 세상 일, 세상 음식도 먹더라. 그러니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진리 안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가고서 그렇게 제자들과 다메섹에서 며칠을 지내더니 20절에 즉시 그가 해당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아니라 우리 구주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벌써 구원받으니까 입 꼭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유대인들이 알면 나 또 잡아 죽이려고 할 거야. 아이고 나 왜 그런 고난을 받아 하고 입 꼭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던 그 사람 아니요? 여기 와서 우리까지 잡아가려고 저렇게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을 했어요. 갑자기 변하니까. 그러니까 22절에 사울이 더욱더 힘을 얻어 이분께서 바로 그리스도다 입증함으로 다메섹에 거하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봐. 아이고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세상에 하고 전부 어찌할 줄을 당황했다 하는 거. 어찌할 줄 몰라 하더라. 아이고 우리가 잘못 의심했네 하고. 자, 구원받으면 이렇게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나도 당신과 똑같은 형제야. 이사야 11장 가보세요.
이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고 써놓은 거예요. 자,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가축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같이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을 뗀 아이가 독사의 굴에 자기 손을 넣을 것이로다. 그것들은 모든 나의 거룩한 산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땅이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뭐요?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변해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아주 죽이지 못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순한 양같이 됐어. 그래서 뭐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사도 바울 이리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범은 염소나 양 잡아먹는데 선수인데 안 잡아먹고 표범같이 악하고 독하던 사나웠던 사람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워서 염소하고 같이 논다 이거요. 그렇게 바꿔진다 이런 얘기예요. 표범같이 독하고 악하던 사람.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가축이 함께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리라. 사자같이 맹수도 송아지처럼 함께 어린아이들이 그냥 송아지 끌고 다니며 놀듯이 사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사자 같은 사람도 양같이 변한다. 그런 얘기. 이해가요? 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같이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를 잡아먹는데 아이고 맛있다 하던 것 하고 잡아먹던 소가 사자가 소를 안 잡아먹어. 사자같이 그렇게 독해서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함께 푸른 초장에서 논다. 풀 뜯어먹고 논다 이겁니다. 사자가 무슨 풀을 먹습니까? 그거는 육식동물인데 그렇게 착해진다. 악한 자가 순해지고 바꿔진다. 그런 양같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게 천년 왕국 시대에 있을 걸 예언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가요? 세대주의자는 이게 천년 왕국 시대에 이렇게 될 것이라.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을 것이다. 천년 왕국 시절에. 그게 아니에요. 천년 왕국은 없어요. 독사같이 그렇게 독한 사람들이 어린아이는 순수하잖아요. 구원받은 순수한 사람과 같이 생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9절. 그것들은 모든 나의 거룩한 산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땅이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복음으로 싹 덮어. 그러니까 왼수도 없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물지 않아. 독사 구멍에 손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독사와 같이 장난치며 놀 수 있듯이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가 하나가 된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서 이러다가 구원받으면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다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제 이렇게 하나가 돼서 형제님, 자매님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이사야 11장 말씀을 벌써 이 사도 바울이 이룬 거요. 11장 말씀이 성취된 거요. 1차로 우선. 아니 그리스도인 잡아주기로 다메섹 갔다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하나가 돼버렸어요. 잡아서 죽이러 간 사람이. 이사야 11장을 성취한 거요. 이런 것은 현재 진행형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아주 핍박하고 아주 못 잡먹어서 미워하고 시기질투 하다가 그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받고 자기 한 평생을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대신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많죠. 예수님 이름 팔아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더 많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나라 갑시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직도 어둠에서 헤매야지 될 것인가? 빛 가운데로 인도함 받으며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완전 변화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어두운 일에 참여하고 산 적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어둠의 일은 물리치고 빛 가운데서 빛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빛의 자녀들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강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